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꽤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것은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일에든지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와 같이 대접하라.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최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대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을 갖기 전에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배려일까? 이런 생각을 갖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진리, 생명의 진리, 기쁨과 축복의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절망, 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종적으로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9장에 나타나지만 유대인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유대의 교적에서 그 이름을 빼어버리고 내쫓는, 즉 출교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 예수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31절, 3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거기까지요.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는 믿는 것, 즉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들은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 거짓 제자, 위선적인 사역자, 이단의 교주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는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을 가져간 가장한 불행, 또 감격을 가장한 쾌락,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말하면서 행해지는 도덕적인 타락 등 세상은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하나의 억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참 진리와 자유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참 빛을 찾아보지만 결코 빛의 존재가 아닙니다. 빛은 인간의 외부에서 와야 합니다. 자유도 인간의 외부에서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와 자유는 인간의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진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를 믿고 그분께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죠.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더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말은 즉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살게 되면 이런 뜻이죠. 정말로 진리와 자유를 원한다면 그냥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는 신앙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대상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와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금방 진리 속에 온전히 거하거나 자유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만큼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경험한 만큼 자유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됩니다. 즉,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면 혼자 살 때와는 달라집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상대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동고요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누며 살라, 축복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지은 죄를 회개하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 제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삶 속에 열매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꽃을 원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열매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참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의 절대적인 목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구원이란 죄에서 자유를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최대의 축복과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에는 외면적인 자유와 내면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외면적인 자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보통 외면적인 자유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유는 외면적인 자유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면적인 자유입니다. 죄악에서의 자유, 저주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외면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자유를 강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실제로 그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에집트에서 자유 없이 노예 생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후 나라가 망한 후에 70여 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한 적도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의 상태인데 무슨 자유를 새롭게 논하는 거냐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외면적인 자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면적인 자유가 너무 많아서 도덕적, 윤리적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외면적 자유도 자유 속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핏대를 올리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내면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실제로 가늠한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고 부정한 일을 전혀 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법을 어긴 일도 없습니다.
나는 죄를 범치 않았다고 자신을 갖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상대가 기분이 몹시 나빠졌다, 그 상대가 몹시 기분이 상했다라면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의 좋은 감정을 훔친 도둑놈일지도 몰라요.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마다 시간 약속을 한 지 좀 늦게 갔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은 느끼지 못하는 실수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를 꽤 괜찮은 인간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인간이 허물을 느끼는 것은 삶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한 듯 한데 외로운 것입니다.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항의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의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지역이 오히려 자살률이 높습니다. 인권이 발달한 것이 더 타락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성적인 타락 현상이 덜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일수록 주어진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 보다 심각한 타락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또 사람들을 게으르게 해서 가난합니다. 그 문제예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TV 탤런트는 불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불륜도 문화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이 인간이 원래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음은 35절을 보시겠습니다.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지금 죄를 지은 노예의 신분이라면 심각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들의 신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이 되면 아버지 집에 항상 거하고 그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아들의 특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종의 몽해를 다시 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프라이드를 내세우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만 계승했을 뿐이지 그분의 신앙은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종의 신분을 떠나서 영광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모든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접근이 좀 쉬워집니다. 자, 인질극을 벌리는 인질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질을 잘 지켜야 하니까 잠도 잘 못 잡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초긴장 상태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이 인질범 아니겠어요? 인질범은 이렇게 엄청나게 자기를 속박하고 있어요. 인질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면 그 인질범도 한숨 쉬게 되고 잠도 편히 자게 되고 밥도 먹고 긴장도 다 사라집니다. 인질을 풀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신경질 나고 긴장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인질범과 같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인질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면 내가 자유케 됩니다.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론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유케 되고 싶으시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끊임없이 적용하십시오.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면서 아름답게 변화되며 자유케 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